야고보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또 의미를 더해지기 때문이죠. 자,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음악 감상만 하고 있으라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약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80억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한마디도 말을 주고받지 않고 듣지도 않고 산다면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며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TV를 보는데 전화가 오면 TV 볼륨을 죽이고 전화를 받을 때가 있죠. TV 볼륨을 죽이고 계속 TV를 쳐다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아마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 문명은 오늘날과 같은 발전은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성도들이 만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만나서 가장 많이 나누는 것이 뭘까요? 말이죠. 말을 가장 많이 주고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좋은 말을 주고받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잘못 주고받으면 신앙에도 손해가 나고 교우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한 가지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가지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더디하는 건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그러니까 귀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귀를 잘 다스리라. 자, 듣기를 속히 한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해요. 자기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서 남은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다면 얼마나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소리를 잘 들으면 삶에 큰 도움이 되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삶이 바로 서게 되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절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좋은 길잡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듣기를 즐기라고,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 그러니까 듣기를 즐기라고 해서 아무 소리나 무분별하게 듣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과연 이 소리가 유익한 소리인지 무익한 소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가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는 인류의 조상이 사탄의 소리를 잘못 들은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는 속히 들어야 해요. 하지만 나쁜 소리는 걸러낼 줄 아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요 아주 시험될 만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남의 비리를 많이 캐냈는지 CIA도 모르는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요.
듣기를 즐겨야 하는데 분별력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가 양쪽에 달린 것은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말고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으라는 뜻이랍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두 교인 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제 한 교인이 신방을 청해서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너무 억울한 피해자였어요.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한 교회에 있으니까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위선자라고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또 가해자인 그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정반대의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확실히 알고 보니까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피해자였고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가해자였습니다. 전 그걸 통해서 아주 귀한 경험을 얻었어요. 절대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마 한쪽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는 변호사도 있고 검사가 있어서 양쪽 이야기를 모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심원이 그걸 잘 듣고 결정하게 돼 있죠.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편견이 생기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견 버리려면 양쪽 이야기를 균형 있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도 문제고 너무 안 들어도 문제예요. 균형 있게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건 입을 다스리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을 견지하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분명히 많아집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말을 안 해서 당하는 시험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해서 당하는 시험거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적은 사람은 구설수에 잘 오르지 않아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따라 지금이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음에 반하여 입은 한 개밖에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갑절로 하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니까 말하는 것은 듣는 것에 2분의 1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입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말하는 것과 먹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듣는 것의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3대1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3대1 원칙이라는 것은 3마디 듣고 1마디 하고 3분 듣고 1분 말하는 것을 대화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통은 이 반대로 하죠.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해요.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고 끝나기도 전에 끼어드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하면서 들어와요. 알긴 뭘 알아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잠언에 보면 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진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삼갈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학교에서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참 보면은 인물도 괜찮아요. 체격도 굉장히 좋고요.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착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고를 했어요. 너 결혼하고 싶냐 아니냐? 결혼하고 싶대요. 그러면 너 말 조심하라. 입을 좀 조심하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잠언 17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을 여는 바람에 자신의 미련함이 노출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한국에는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죠.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3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랬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다 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땐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 교인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갈 때도 있었는데요. 참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같이 가는 그 열심은 감사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신방 갔는데 집에 자녀가 있는 걸 보고 얘는 왜 학교에 안 가나요? 따님이 아직 시집 못 갔나 보죠? 왜 이혼하셨어요? 그런 건 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방은 하나마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스럽게 골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본문은 속히 듣되 말하는 것은 바로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한 후에 하라는 거예요. 귀에서 입으로 직행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귀로 들어오면 천천히 생각해서 되새김질한 후에 천천히 입으로 내보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속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제 세 번째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야지 성내는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왜? 감정이 상하면요, 마음 문을 닫기 때문이죠. 왜 성을 내는 걸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성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끝까지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면 성낼 일이 없을 텐데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성을 내요. 우리 이제는 자녀들이 거의 다 큰 이제 부모님들은 거의 다 컸고 이제 자라나는 우리 육성교회는 그래도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잘못 설명하려고 하면 어디서 말대꾸야 하면서 또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말을 들을 때는 경청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면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고 깊어지게 되면 성낼 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성을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논리 부족으로 성을 내요. 아니 이치에 맞도록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게 화로 둔갑하는 거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의 잘못된 표현이죠. 논리로 안 되니까 화를 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게 성이죠. 화죠.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내는 이유가 자기가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천만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 불행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하게 막역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는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서 장군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술에 좀 취해가지고 군인들 앞에서 알렉산더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알렉산더가 옆에 있는 군인의 창을 뽑아서 던져버렸는데 그 던진 창이 그 친구의 심장에 꽂혀서 즉석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걸 보고 알렉산더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말했던 알렉산더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후회를 했어요. 보면 10번이면 10번 다 손해보는 것이 성내는 일입니다. 모세는요, 그 성내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성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의분은 바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때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뭐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우리도 의분을 바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내는 이 분이라고 하는 거, 의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순수한 의분이라는 것을 갖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저 의분으로 포장은 하지만 들여다보면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뭐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마음에 심긴 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도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교수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는 학생의 태도만 봐도 이게 우등생이 될지 낙제생이 될지 거의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이 너무 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너무 많아졌어요. TV에서도 여러분이 24시간 설교 들을 수 있고,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유튜브로 틀어서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최고로 좋은 설교만 골라 듣다 보니까 웬만한 말씀은 마음에 잘 차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요, 적당히 들어야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보약도 적당히 먹어야 보약이 되는 거지, 좋다고 계속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 보니까요, 그건 너무 지나치게 섭취를 해서 비만스러워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귀만 발달을 해서 뭔가 날마다 새로운 것, 못 들어본 것을 찾아다니는 환자스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대개 이제 그래도 가면 설교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설교를 하면 선교사님이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해주세요. 어떤 나라에서는 선교사님이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하면 또 종족어로 통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거쳐서 통역을 하니까 그 설교가 효과적일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좀 답답한데 그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막 눈물도 글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직도 말씀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국에 있는 서탑교회라는 데 가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서탑교회는 조선족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1부 예배를 설교했는데 1부 예배를 본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가는 거예요. 2부 예배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보고 3부 예배도 그대로 봐. 그러니까 2부, 3부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다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너무 흔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항상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설교도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몰려와 듣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초대교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는가? 그때가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녹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오늘날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사도 바울의 설교도 녹음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기회를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기에 한 말씀 한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경청했던 것이죠. 만약에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이제 끝이니까. 항상 있는 것은요, 없는 것과 같더라고요. 제가 어릴 땐 그래도 한국에 이 초콜릿하고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어요.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예. 끄떡끄떡거리시는 분이 계신데 소풍날 되기 전에는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초콜릿하고 바나나만 먹고 살라고 하면 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마켓에 가면 쌓이고 쌓인 게 그런 것들이니까. 말씀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아쉬움이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죠. 더러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나면 말라 죽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가로막아서 결실지 못하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의 입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다스리고 귀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기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귀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지 말 조심한다고 말 조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말할 수 있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고, 덕스러운 말이 되고, 소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복된 소리를 듣는 귀가 되시고, 여러분의 입은 복된 소리를 전하는 입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